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을 만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또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을 만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다 전화 연락을 하고 또 서로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줄까? 어떤 인사말을 건넬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 가면 또 부모님이나 고향 친척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는 좀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너 언제 시집 갈 거야? 그 명절에 좀 자녀들이나 조카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괴롭대요. 또 이런 이야기. 야, 너 언제 취직할 거냐? 너 다니는 회사 월급을 많이 주냐?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사자,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는 힘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자녀들, 후배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유언을 남길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믿음의 유언을 하고 믿음의 말을, 믿음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오늘은 이 명절을 앞두고 시편의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시고 이번 추석에 누구를 만나든지 꼭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해 오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가? 우리가 세상의 유산, 물질의 유산, 아파트나 토지나 뭐 이런 유산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가슴에 새겨질 믿음의 유언들을 남겨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와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이재학 장로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좀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천국 가시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장로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혜영 집사님이 목양실에 예배 전에 잠깐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장로님
이 장례를 이제 다 진행하면서 우리 정명호 집사님이 이 장례업을 하시면서 참 언제나 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은혜롭게 잘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놀랍게도 모든 상황이 우리 성전에서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되어져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 발인 예배를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유족들도 너무 은혜가 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셨던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인생에 남기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와서 장로님 가운데 첫 번째로 천국 가신 분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조성철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 칠순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그 수많은 양떼들 그 재산도 이루고 하나님이 12아들을 또 선물을 주시고 큰 때를 이루어 주셨다.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전하면서 장로님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남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장로님 그런 믿음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녀들 가슴에 분명히 기억되는 우리 부모님이 남긴 믿음의 유언, 그 분명히 기억될 그런 믿음의 말들, 믿음의 유언들을 여러분 남기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믿음의 유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믿음의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모세가 남긴 믿음의 유언인데요. 모세는 유언을 짧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마지막이 신명기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모세가 남기는 믿음의 유언입니다. 얼마나 길게 믿음의 유언을 하는지 몰라요. 그 핵심이 뭡니까? 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을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조목조목 그렇게 유언으로 모세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정말 믿음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유산들,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다윗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는 그런 믿음의 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다른 그 무엇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며 믿음의 귀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만날 때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부자 되라, 건강해라, 성공해라, 잘 살아라. 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유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인데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유언을 남깁니까?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이런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4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자라가면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혼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요,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이가 더 들어 노년의 시간이 되면요,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이 있는데 그 최고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물질의 도움도 다 우리가 필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믿음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도울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시요,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유언을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런 믿음의 말들을 우리는 수시로 해야 합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뉴멕시코주에 한 가난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어머니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살 된 아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렐퍼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그런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고아가 된 렐퍼는 할머니 댁에 가서 일을 하며 공부하며 참 어려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난과 인종차별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나 렐퍼는 어머니의 믿음의 유언, 예수님 잘 믿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해. 이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이기고 극복합니다. 결국에 그는 후에 정치학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어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까?
그 갈등 문제를 조정하고 거기에 평화를 오게 한 공로로 1950년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랠프 존슨 번치 박사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언을 그에게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비바람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비바람을 피할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방패,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75세 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상황은 생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눈앞에 어려운 일들은 펼쳐지고 아브라함이 점점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이기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방패로 둔 백성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방패로 두었기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비바람보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어려운 때, 우리가 이런 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윗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유언을 끊임없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참 가슴 뭉클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부이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어부, 저희 작은 아버지도 어부, 저희 아버님만 이제 농부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전에 이 바닷가 마을 이 어부들 뱃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은 이 아들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늘 걱정하시는, 염려하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아니하셨고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이게 부모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이 없어도 그를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부모는, 어머니는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부모이죠. 여러분, 신앙 챌린지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작하세요. 힘들면 창세기라도 쓰세요. 저는 매일 2장씩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40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술 가는 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 가는 장이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바로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생각 좀 해달라. 이 술 가는 장은 요셉의 말 그대로 전직을 회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직을 회복했지만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는, 사람은 그를 잊어버렸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옥중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부모가 설령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없단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유언을 우리 자녀들 마음에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사고, 요즘 아파트 값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막 오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복 받았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유산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는 자기 중심의 복이고, 여러분 그런 복은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들, 육신의 복을 소유한들, 여러분 그런 복은 100년도 가지 않습니다. 100년이 뭡니까? 80년도 가지 않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복 받았다고 하는데 100년도 안 가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 물질의 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복, 우리 영혼까지 복되게 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도 복되게 하고 세상 사람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이런 복을 주시기에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참된 복의 근원,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청운의 꿈을 안고 신대륙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 슐처요,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마르크 슐처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신대륙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리라 생각하고,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술집을 하자. 그래서 뉴욕에서 큰 술집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술집으로 큰 돈을 벌어서 당대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돈 많이 벌었구나, 부자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신대륙을 찾아오면서 그때 대부분 청교도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국을 버리고 이 신대륙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리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15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자손들을 한번 추적해보는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술집으로 큰 돈을 벌고 그 술집으로 번 돈과 유명한 술집들을 자손에게 물려준 마르크 슐처 가문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요. 그 자손들 가운데 교도소에서 형을 산 자손이 96명, 술집에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된 자손이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야 하는 극빈자가 286명. 자손 5대 만에 정말 참 비참한 가문이 되고 나라와 세상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왔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대의 미국의 지금 명문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고요.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과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 공무원이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상하 의원, 주지사, 그리고 신실한 교회 집사, 장로가 286명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 큰 공을 세운 그런 명문 가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물질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더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자녀와 우리의 가문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얘들아 부자 되라, 월급 많이 받아라, 다 좋은 얘기지만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유언을 다 남기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장례를 집례하고 천국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돈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요. 특별히 2021년 그 추석 명절에 왠지 자꾸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도움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때 그렇게 강조하셨지. 그거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의 유언을 이번 기회에 꼭 남기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문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이번 명절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모든 가문이 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명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